함께 찬송가 39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순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찬송가 42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935쪽 잠언 2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게 하십니다. 오늘 잠언 22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잘 경청하셔서 또 순종하셔서 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재물과 명예에 대해서, 그리고 은과 금과 은총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 삶, 인격, 신앙, 이 모든 것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선택하라. 성경은 재물 혹은 은금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재물, 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축복의 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 그리고 은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니까 돈은 나쁜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립적 가치예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게 되었는가, 사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명예는 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의미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물질을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받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 이름을 먹칠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조롱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물 중심이거든요. 재물이 우선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재물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재물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따라가다 보면 재물을 마치 신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신처럼 숭상하게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재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품위 있는 삶을,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은총은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라는 뜻도 있고 또 사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호의라는 뜻도 있어요. 사랑을 덧입는다는 거죠. 은혜를 덧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선택하고 은금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도 존귀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지와 형편을 보면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여기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시각으로 봤을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많이 하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 피부 색깔로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언어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와 또 인간적 시선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연약한 자도 병든 자도 다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 시각과 또 세상적 시선으로 바라볼 때 부유한 사람은 대단한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사람을 내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교만한 그러한 자세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사실 만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만큼 나는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 처지와 형편에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부유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부유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조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교만을 꺾고 겸손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누가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고 그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자이다,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능력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 사람답게 사는 길, 복되게 사는 길, 지혜롭게 사는 길, 잘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잘 사는 삶이요,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라고 한다면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학문, 또 세상에서 얻어야 되는 것, 그런 것 물론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부모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걸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아이들에게 돈을 강조하는 거죠. 지식을 강조하고 또 다른 것을 강조하고,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꼭 확인하며 그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잖아요. 하나님만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또 부모가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 9절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선한 눈을 가진 자예요. 선하다는 것은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좋은이라는 뜻이 있고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할 때도 토부입니다. 토부, 선한 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또 부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적 시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우러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여기도 같은 맥락이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과 굉장히 연관된 단어가 역시 계속해서 말한 재물 아니겠어요? 세상의 가치. 그것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 중심으로 살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학대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고, 부한 자, 권력 있는 자, 그 사람들 앞에 가서는 굽신거리고, 그렇게 참 비참한 모습으로,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함으로 멋진 인생, 존귀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가치를 깊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나는 재물 중심으로 사는가? 금, 은을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한 마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선한 눈을 가지고 그렇게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혜롭게 사는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정말 전쟁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내가 아픈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4월 17일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존귀한 인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 가치를 가지고 인간적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재물 중심으로 또 은금을 얻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정말 그것 얻으면 제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이름에 걸맞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귀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가치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선을 가지고 선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